신약 성경에는 부부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 결과로 피차에 복종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피차에 복종할 때 남편과 아내에게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에베소서 5장이 가르쳐 줍니다. 아내에 관한 내용이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3절로 할당되는데요. 남편에 관한 내용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 9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분량보다 남편에 관한 권면이 3배나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베드로 전서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죠. 분량도 아내에 관한 내용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6절입니다. 근데 남편에 관한 것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것처럼 3장 7절 달랑 한 구절에 불과해요. 왜 베드로 전서는 아내에 관한 권면을 길게 다루고 남편은 아주 짧게 한 절만 언급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서 5장은 피차에 관한 문맥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피차에 복종할 때 남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아내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맥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는 피차에 관한 문맥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의 문맥입니다.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7절에도 어떻게 연결됩니까? 남편들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입니다. 피차의 문맥이 아니고 이와 같이의 문맥입니다. 이런 글의 흐름은 베드로전서 2장 13, 1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욕이고 부당한 비방입니다. 억울하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비방과 욕을 잠재우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오기 위해서 베드로가 내린 처방이 선행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2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행을 처방으로 제시한 베드로가 곧 이어서 그 선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2장 13절부터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작되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리고 2장 18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이 권면은 지금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있는 이 이방 세상의 악행을 잠재우는 차원에서 신앙의 근본적인 요소 외에, 그렇죠? 다른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는 어떤 부당함이나 어떤 억울함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참고 견디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이 선한 존재임을, 너희들이 선한 공동체임을 보이는 것 외에는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억울한 그리고 부당한 비방,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맡겨진 이 역할, 어떤 역할이죠? 부당함을 잘 감당하는 역할입니다. 억울함을 잘 감내하는 역할입니다. 그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당함을 가하는 상대자에게 복종하라는 문맥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선교적인 관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와 같이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통거하라입니다. 피차에 복종하라는 문맥이 아니죠. 억울함을 감당하라는 문맥입니다. 부당함을 감수하고 그 배역을, 지금 초대교회가 그 배역을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함을 감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요. 그 역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로마 황제의 숭배 정책을 거부했잖아요. 그랬더니 악행한다는 비방을 받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권위도 모르고 국가에 그 순종하는 법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악한 자들이다. 부당한 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 그게 지금 너희들이 감당해야 하는 충성이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너희들의 책임이고 의무고 역할입니다. 너희들의 구원 자체가 그렇게 부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모든 부당한 그 형편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그와 같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죠. 부당한 측면에서 따지면 당시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입니다. 아내들이 부당함을 많이 경험할까요? 남편들이 부당함을 많이 경험할까요? 당연히 아내들이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분량이 긴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달랑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으시고 남자들에게는 달랑 한 절만 요구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맥 자체가 어떤 문맥이라고요? 부당함을 참으라는 문맥이에요. 억울함을 참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선행이라는 문맥이에요. 이와 같이입니다. 그리스도가 부당함을 참고 그리스도가 억울함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구원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신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참아내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퍼붓고 있는 그 비방들을 잠재울 수 있도록 참아내라는 거죠. 이와 같이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감당해야 할 이와 같이 역할이 뭐죠?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입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체제의 그레코 로만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남편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선행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는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하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는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본문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남편은 예수 믿고 아내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은 가정할 수 없겠죠.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죠? 지난주에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는 그런 가정에서 남편이 보여야 할 아내에 대한 태도이죠.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남편들은요, 사회 관습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했죠. 당시의 관습이 어떤 관습이죠? 남편은 주인입니다. 아내는요, 노예와 같습니다. 아내는 하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대의 전통과 당시의 관습과 또 거기에 더해서 인간의 죄인된 본성을 따라서 남편들이 아내와 동거했는데, 예수 믿는 남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죠. 지식을 따르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면 그 전에 몰랐던 지식을 얻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들이 새롭게 습득하는 지식이 있는데요, 그게 당시 하인 취급하는 아내가,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존귀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당시의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지식이죠. 오직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들에게 가르쳐주는 전혀 새로운 지식입니다. 그 지식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맡는 역할이 달랐죠. 아내의 역할은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편의 역할은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자신을 주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입니다. 오직 어디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지식이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배울 수 있는 지식이죠. 예수 믿는 남편은 이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남편들은 그 어디에서도 아내를 향한 남편된 의무와 책임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권리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배웠죠. 근데 교회 나오니까 남편의 권리만이 아니고 무엇을 함께 배운다고요? 남편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생겼다면 그렇게 습득한 진리의 지식, 아내에 대한 마땅한 남편의 의무, 남편의 책임, 그게 뭡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죠.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책임이죠. 그 의무와 그 책임에 따라서 아내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돈만 벌어주면 남편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이고 역할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몇십 년 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장미희인가 하는 여배우가 나오는 영상인데 아주 고생하는 어머니 역할로 나와요. 근데 너무 예쁘게 화장을 한 거야. 이 역할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고생하는, 지질이 고생하는 찌들게 가난한 그 어머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고와요. 어머니가 너무 예쁘고 곱고 이렇게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맡겨주신 남편의 의무와 책임과 역할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하는 것이 감독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거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아내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인데요. 남편과 똑같이 어떻게 지원받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 이렇게 몰려와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끔 여겨지도록 지원받은 피조물이 여성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돈이 나에게 다 몰려와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모든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책임이 얼마나 중한 책임인지 모르죠. 남편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서 자신의 아내와 통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아내와 동거할 때 아내를 그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대해 주라는 거죠.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남성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마구 던져도 되는 녹그릇이 아닙니다. 귀하게 다루어야 하는 도자기 같은 존재이죠. 조그만 충격에도 금이 가고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여성이고 아내입니다. 눈빛 하나에도, 남편의 눈빛 하나에도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러분이 대하셔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돼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보살피고 사랑해야 되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생명의 유업,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무엇인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뜻이 분명해요. 귀하게 여기는 것, 받들어 주는 거죠. 소중하게 아끼는 거죠. 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나의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 가장 귀하게 여겨야죠. 내 뼈 중에 뼈가 나의 아내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배필이고 동력자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식이죠.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배우자고 나의 배필이다. 내가 귀하게 여겨야 할 나의 아내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아내를 대하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대해야 되고요. 아내를 배려해야 되고 아내의 뜻을 매사에 물어야 합니다. 매사에 아내의 뜻을 묻는 것이 요즘은 지극히 정상적인 남편의 태도이지만 그렇게 안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뜻을 묻습니까? 무조건 아내는 따라와야죠. 하녀인데요. 남편이 주인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사에 아내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매사에 아내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질서상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분명하지만 남편의 우선순위에 남편의 생각과 남편의 가슴과 남편의 감정과 남편의 모든 일정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를 배려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내가 남편에게 소중하게 대우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볼 때도 저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한다는 것들을 알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대하면 안 되죠. 우리 경상도 남편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부부는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면서 함께 사는 나의 아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의 아내의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아내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내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 미안해라고 하는데 뭐예요? 무엇이 미안해라고 물으면 우린 잘 몰라요. 그만큼 미련한 존재가 남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묻고 살펴야 돼요. 아내의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 왜 화가 나 있는지 물어봐야 되죠. 그걸 모르면 지식에 따라 통과하는 것이 아니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여러분, 빨래는 벗어놓으면 그냥 개켜져서 우리 앞에 이렇게 차려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밥이 되면 식탁에 밥은 자동으로 차려지는 게 아닙니다. 집에 들어오면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는 것은 로봇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내가 그렇게 합니다. 빨래를 빨고 세탁하고 말리고 개어서 때가 되면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밥을 하고 반찬을 짓고 그래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죠. 큰 수고와 큰 고생을 하는 존재가 아내입니다. 자식은 또 그냥 순풍 나옵니까? 10달 동안 아내가 품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편으로 귀한 것인지 남자들은 잘 모르죠. 제가 책을 읽으니까 그래요. 여성들이 아이를 태중에 10달 동안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은 수많은 정서적인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래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10달 동안 아이를 배중에 갖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기쁨인 동시에 모른대요. 이런 자식을 갖지 못하는 여자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하죠.
그 여성들이 가정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느끼는 감정의 기복과 그로 인한 우울감은 남성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남자들이 알아야 돼요.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내의 컨디션을 살피고 눈치를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력하고 돕는 것, 그것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단지 남편의 사회생활을 뒷바라지하고 남편의 성공을 돕는 수단으로 주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란 그런 뜻이 아니죠.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귀중한 동력자이고 나의 배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반쪽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요, 아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살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건 당시 사회의 통념에서 본다면 혁명적인 진리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본다고요?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잘 살핀다고요? 매사에 아내를 배려한다고요? 매사에 아내의 뜻을 묻고 허락받는다고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만약 남편이 그렇게 산다면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사회에서 쪼달하고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남편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평가와 어떤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믿는 남편이라면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동력자로 인정하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야, 저런 남편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악행한다고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의 비방을 잠재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올 수 있는 남편의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행해야 하는 선행이죠. 이와 같이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함께 삽니다. 동거가 시작되죠. 살아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함께 산다는 것은 로맨틱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번거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혼자 살면 편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둘이 살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통제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는 새로운 삶이 부부란 이름으로 가정이라는 내용으로 묶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함께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식대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함께 사는 것인지를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습득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서로 다른 것이 발견될 때 당연한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겨서 서로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달려들면 지적하고 고쳐지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가정이.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때마다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 여자를 저렇게 지었지.
그렇게 여기면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신부는 의인이지만 우리의 수준은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할 때 가장 중요한 지식이 이거예요. 우린 다 죄인들이다. 여러분, 죄인 혼자만 살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죄인 둘이 함께 사는 게 결혼입니다. 죄인 두 사람이 함께 죄성을 서로 막 드러내면서 사는데 이게 로맨틱하겠습니까? 결혼하면 두 사람 안에 있는 동물 농장이 다 폭로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인된 짐승의 본성 다 드러나거든요. 남편에게 있는 주라기 공원, 아내에게 있는 동물 농장이 다 그냥 막 튀어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지식이 없으면 그때마다 놀라죠.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했단 말이냐?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섭섭한 점이 발견될 때 당연하다고 여기십시오. 죄성은 이기성입니다. 자기만을 추구하는 이기성이 죄성입니다. 그게 늘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상대방을 섭섭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섭섭해질 때 당연하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죄성을 드러낼 때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당연히 여겨야 되지만 내 안에서 죄성이 드러날 때는요,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죠. 내 안에서 죄성이 드러날 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성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아내에게 내 죄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 된 여러분에게 아내들이 죄성을 발견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게 남편이 가정에서 해야 할 선행입니다.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고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여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고 함께 생명의 은혜와 유업을 이어받을 동력자로 여겨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흘러가고 자식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가장 귀한 유산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식에 따라 동거하는 것을 부지런히 보이십시오. 그것만큼 좋은 유산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좋은 대학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값진 유산입니다. 그걸 하십시오.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저도 이거 하려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를 악물고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해야 되죠. 그걸 하는 것이 남편의 선행이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 잘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대하지 말고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저런 남편이 있구나, 교회 나가면 우리 남편도 저렇게 되겠구나를 보여주시는 남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편들은 아멘 안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 귀하게 여기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한 일상이 우리 가정임을 압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임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우리 모든 남편들이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귀하게 대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예수 믿는 남편은 저렇게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여실히 보여주고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